요즘 수영 잘 되세요? 수영하시죠? 예, 여러분 수영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수행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다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한다 했을 때 흔히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자기를 위한다면 자기 이익인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괴롭지 않은 것이고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화나지 않는 것이고 욕심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 다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진정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순간입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할 게 뭐가 있죠?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모든 것이죠.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모든 걸 해석하고 마음이 모든 걸 압니다. 여러분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밖이라고 한 자체가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불교의 세상은 알무로 규정된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이건 뭐 교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삶이 뭔지, 여러분 존재가 뭔지, 여러분 삶과 여러분 존재는 알면서 사는 존재고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알므로 구성된 여러분 삶, 여러분 자신이 암 그 자체죠. 여러분 존재가 그 외에 뭐가 있나요? 몸이 있나요? 몸이 알아지니까 여러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몸이 보여지니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몸이 느껴지니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몸이 단지 느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경전에서 몸은 사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 해요. 사대가 뭐예요?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열감으로 느껴지는 것, 움직임으로 느껴지는 것, 뭉친 걸로 느껴지는 것, 이게 사대죠. 다 알아지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가운데 여러분 밖에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보여지는 것, 저 벽, 여러분 눈에 와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벽이 눈에 오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게 있어요. 그 오는 것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그럼 벽은 여러분의 해석이죠.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의 해석이요. 저 소리, 포크레인 소리가 있어요. 100m 옆에 오른쪽에 포크레인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100m 옆에 갔어. 그 포크레인 소리를 듣나요? 아니에요. 귀에 온 소리 들었죠. 근데 귀에 온 소리가 포크레인 소리인가요? 포크레인 소리는 귀에 온 것을 여러분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이 아는 포크레인 소리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세상의 진리입니다. 왜? 다 삶이니까, 다 알미니까. 자기를 보세요. 알므로 구성된 우리 삶이에요. 근데 암 가운데 여러분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의 의미 부여에 따라서 많이 반응하지만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진실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실로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여러분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존재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므로 구성된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암 가운데 여러분 밖에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부다께서 18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다의 18개는 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여러분의 세상, 이 모든 여러분의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좋게 하는 것, 이것만큼
나를 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위한다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의 세상을 좋게 하는 거죠. 내 존재를 좋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미를 좋게 하는 거죠. 마음을 좋게 하는 것. 수행은 마음이 좋아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알아차림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알아차림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좋아져요. 방향성이 명확해요. 만약 수행을 맨 처음 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있는 걸 알아갔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둔할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알아가 보세요. 다락이 나타나면 다락을 밟으면 옮겨요. 처음에는 옮기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조금씩 옮기는 게 쉬워져요. 쉬워지는 것, 이게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점점 쉬워져요. 점점 빨리 옮겨져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 알았을 때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이미 드러나 있어요. 다른 게 왜 드러났겠어요? 다른 마음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금씩 모화성이 드러나죠. 나는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손의 느낌 이미 드러나 있어요. 왜? 마음이 힘이 있으니까. 마음이 활기차니까. 손의 느낌은 누가 알았어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알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이렇게 내가 하나 알았을 때 마음이 지가 스스로 알아요.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안 것을 가서 알고 또 알고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점점 마음은 좋아져 갑니다.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점점 마음은 물러나고 점점 마음은 집착이 약해져요. 집착이 약해지니까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아도 여러 대상들이 알아집니다. 여러 대상이 알아진다는 것은 여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힘이 있으니까 조건 따라 마음 지가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알아갔을 때는 내가 하나 알았을 때 다른 하나의 마음이 생겼어. 다른 하나를 알았지만 여러 대상을 알았을 때는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마음이 일어났어. 수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난 단지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대상에 대해서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해요. 덜 동요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덜 화내고 덜 욕심낸단 말이죠. 그만큼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힘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알아야하는 걸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순간 안다는 게 마음에 와닿죠. 알아지는 대상 이외에 뭐가 있는 듯이 느껴져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아는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이란 내용을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용 없이 이해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용을 억지로 붙여서 아는 마음의 이해를 시도하죠. 근데 익숙해지면 아는 마음에는 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진짜 모습은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안다는 것도 관념이고 본다는 것도 관념이고 느낀다는 것도 관념이고 생각한다는 것도 관념이죠. 진짜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진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그런 영기적 일어남의 이어짐이죠. 좀 어렵게 말한다면 영기적 일어남의 이어짐이에요. 점점 나의 본질에 가까워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해요. 그렇게 계속 자기의 진짜 있는 것, 자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가죠. 안다고 확인하고, 안다고 확인하고, 안다고 확인하고. 나의 진짜 모습은 이것이 이어지는 과정들이죠. 안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것과 이어져 있어요. 안다는 것, 알아진다는 것, 이건 본다는 것과 보여진다는 것과 똑같아요. 듣는다는 것과 들려진다는 것과 똑같아요. 왜? 안다는 것,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다 이게 억지로 이름 붙인 관념들이니까. 법에는 내용이 없어요. 법에는 본다는 게 없어요. 그 이름하에 본다죠. 법에는 듣는다는 게 없어요. 그 이름하에 듣는다죠. 이해에 도움되기 위해서 관념을 붙여서 이해를 시도할 뿐이죠. 진짜 이해하면 관념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것 이상 중요한 게 있나요? 아들이 중요해요? 딸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건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빼고 아는 게 세상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빼고 아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맨 처음 태어나서 하늘 보고 땅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내가 대단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이해를 한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어가 아니에요. 알무 세상에서 세상에 내밖에 없어져 사실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이 말이 너무 과장된 말인가? 여러분 자신을 거울 삼아서 한번 지켜보세요. 이 말이 과장된 말인가? 전혀 과장되지 않았어요. 난 요즘 인문학이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왜 그렇게 겉도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을 보면. 인간을 탐구하는 인문학이 왜 그렇게 겉도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을 탐구한다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2500년 전에 부탁해서 말한 건데 안입이 설신의 색선양 미촉법 이게 그 말이죠. 현대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는 그 말이 이런 의미로서 직접 와닿지 않겠지만 따져보면 다 이 말이에요. 안입이 설신이 색선양 미촉법. 여러분이 이런 존재죠.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를 변화시켜줬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것, 이게 존재가 변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존재를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존재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 존재를 해나가는 것, 다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다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요. 사실 다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다 마음속에 있는 건데요. 다 알아지는 걸 존재하는데요. 이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걸 주도하는 것,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은 마음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을 바꿔가는 것. 세상에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만큼 놀라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건 내 세상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다 마음의 투영이니까요.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만큼 더 놀라운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이 어떻게 사는 게 자기 삶이라고 믿든 어떻든 실제로는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 다 자기 마음속에 살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좋게 할까요? 좋은 책 읽고 산에 가고 바다 가고 미술품 보고 음악 듣고 그러면 마음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떻게 항상 좋겠어요? 항상 어떻게 산 꼭대기 있겠어요? 항상 어떻게 별 달을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를 바라보세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엄마죠. 직장에서 뭐고.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여러분 자신 고귀한가요? 대단해요? 글쎄요. 그냥 사회 부속품만 같나요? 없어져도 사람들이 금방 잊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안 보이는 사람 얼마나 기억하나요? 사회적인 여러분 존재는 정말 미약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은 위대하죠. 진짜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살아있거든요. 알거든요. 존재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 다 여러분이 창조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은 실제로 다 여러분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요. 여러분이 객관 세상 속에서 안 살죠. 정말 여러분이 객관 세상 속에서 산다고 아주 강력히 믿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에 살아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에 산다는 것. 왜? 내가 아는 세상은 다 내 안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 존재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각자가 다 위대해요. 부탁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말했던 그런 존재죠. 이런 여러분은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바꿔갈 수 있어요. 마음이 좋아지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효율적이고 증명된 방법을 여러분 압니다. 어떻게 이걸 안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나를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우린 정말 하나같이 다 미약해요. 근데 우리가 이 수영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 우리는 완벽한 자유로움을 추구해요. 우리는 완성된 나를 추구해요. 완성된 나는 곧 괴롭지 않은 나입니다. 우리는 이 수영을 통해서 완성된 나를 추구해요.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함을 깨우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키우지 않겠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밖에 없어요. 수행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긍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고 나도 그걸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경영을 할 때 느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법문 중에는 느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알아질 것이다. 소리가 뭐다라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걸으면서 느낌 알면서 느낌 뭔지 알아? 라고 내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소리가 뭔지 알아? 라고 내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모른다 였습니다.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물어봐도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그게 알아졌습니다. 느낌이 뭐라는 것, 소리가 뭐라는 것, 그런 것이 다 알아지는 거지, 다 알아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되었고 그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활기차지고 기뻐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또 멍해지고 맹해지고 어리석어져 갔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도반이 자기가 어느 수행처를 짧게 갔다 왔는데 그게 아주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보는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좀 위축된 마음이고 쫓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은 그냥 단마수편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는 그냥 수영장에 갔습니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위축된 마음도 알아지는 거지, 알아진 것일 뿐이지 라고 이해되었고 그 이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확 풀리는 듯한 느낌, 아주 자유로워진 듯한 그런 마음의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마음이 확 풀린다는 것은 사실 지혜가 나서 그래요. 지혜가 생겼을 때 지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걸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러난다, 부드럽다, 자유롭다 이런 상태로 지혜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바꾸죠.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본문 들은 것 내지는 책에서 읽은 것 그것을 수행하면서 한번 떠올려보고 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이건 수행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행 실천이고요. 소리가 뭐지? 내가 이해하고 있나? 느낌 뭐지? 내가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법에 대해서 조사해주는 것 바른 생각이랄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내가 모른다라고 느꼈어요. 모른다고 느꼈는데 마음의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고 하셨고 또 좀 시간이 지났어? 정말 모르나? 라고 했을 때 뭔가가 알아졌겠죠.
이렇게 알아졌을 때 그 알아진 것의 형태를 보면요. 그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말로 표현하셨어요.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알아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수행자님이 알아진 것이 어떤 느낌으로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유사한 표현은 감이에요. 감이 생겼다. 그냥 감이 생겨요. 그게 뭔지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리가 뭐다는 감이 생기고 느낌이 뭐다라는 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감이 생겼다는 게 마음의 느낌으로 내게 알아져요.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려면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말로 표현한 것은 관념적인 정의 같은 것이고 진짜 지혜는 그때 생긴 감이죠. 마음의 느낌이고. 그리고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이런 이해가 하는 역할은 언제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새로운 수행센터에 가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막 한 가보겠다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과정에서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런 과정에서의 마음 상태는 주로 안 좋기가 쉬워요. 약간 들떠있고 그 하고 싶어 하는 욕심에 밀려서 들떠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러 가죠. 수행하러 갔을 때는 아마 수행자님이 수행을 엄청 잘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수행하면서 몸에 와닿던 느낌들, 뭐 생각들 이런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계셨을 거고 마음이 좋았겠죠. 마음이 좋았다는 게 욕심이 줄었단 말이고 그때 그 순간 현재 있었단 말이고 현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도 그렇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죠. 그리고 아마 그때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다른 수행센터에 가야지라는 생각도 욕망도 나는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수행센터에 간다 해서 꼭 욕심은 아니에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지혜 있는 마음은 가면 좋고 안 가면 그만의 마음이에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 이전에 가고 싶어 했을 때 마음 보면 가야 되고 안 가면 실망한 일이 돼요.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 마음으로 원했기 때문에 안 가면 실망해요. 세상에서 뭔가를 원하는 마음은 두 가지예요. 욕심이 뭔가를 원해요. 근데 지혜도 뭔가를 원해요. 지혜도 좋으면 좋은 걸 원하죠. 근데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욕심을 원하는가 지혜를 원하는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게 안 되었을 때 마음 상태예요. 욕심으로 원했는데 안 되었다. 그럼 화나요. 지혜를 원했는데 안 되었다. 그러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수행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지혜했을 때, 마음이 넓어졌을 때, 마음이 밝아졌을 때 그때도 새로운 수행센터에 가서 수행을 좀 진지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이죠. 안 되면 말고. 어찌되었든 마음의 조건이 좋으세요. 지혜란 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란 건요. 내가 한순간 바짝하게 생기잖아요. 마음의 조건이 지 스스로 가속도가 있고 지 스스로 균형에 맞아서 지 스스로 균형을 이룰 정도로 힘이 있어야만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힘은 내가 3시간 좌선 3시간 경영을 했다 해서 생기잖아요. 수행자님이 평소에 꾸준하게 수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수행자님이 알든 모르든 마음의 조건이 맞았고 그렇게 마음의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 힘이 유지되고 그러다가 어느 우연한 기회, 우연한 삶의 체험에서 그런 얘기가 생긴 거죠. 느낌 알면서 그게 뭐다고 소리 들으면서 그게 뭐다라고 그런 얘가 마음에 자세하게 생긴 거죠. 그렇게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힘이 좋은 상태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계속 생길 거예요. 질문입니다. 집에서 나름 꾸준하게 수행하지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습관화되고 반복적이 되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환경을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 근교에 템플스테이를 하는 곳을 찾아서 1박 2일로 휴식형으로 신청해서 갔습니다. 휴식형은
거기에서 제공하는 일정을 함께 따라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방을 배정받고 혼자 수영해 나가는데, 수영을 하면서 첫 알게 된 것이 내가 집에서 수영할 때 알게 모르게 수영에 구멍이 많았구나, 수영의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영이 이어져 가고 조금씩 수영이 밀밀해져 가고 밀도가 있어져 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스님께서 오력이 함께 조건 따라서 스스로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나에 대한 관심도 내가 억지로 일으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건되어서 스스로 있는 것이라고 알아졌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서 수영을 해 나갔고, 집에 있을 때는 어깨에 아픈 느낌이 있으면 그 아픈 느낌을 살짝 주목하고 그것을 이해하려 그러고 떨어져서 지켜보고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밀밀해지고 관심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어깨 느낌 나타나면 그 있음이 알아지면서 그냥 그 존재를 확인하고, 생각이 있으면 그 존재를 확인하고, 소리가 있으면 단지 그 있음을 알면서 그 존재를 확인하는 걸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가벼웠고 수행이 잘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경영을 하고 있을 때는 경영하면서 그 현재의 마음이 머물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런 내 현재에 대한 자각, 현존에 대한 확인,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행 상태가 아주 좋다고 느껴졌고 마음이 기쁘고 관심 있고 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좌선을 하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쯤은 환경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행하기 힘든 장소가 어딜까요? 예, 집. 우리가 수행하기 가장 힘든 장소가 사실은 자기가 평소에 사는 곳입니다. 왜 평소에 사는 곳이 수행하기 힘든 곳인가? 자기가 의미 부여한 게 많아요. 집에서 좌선해 보시면 알겠지만 좌선하다 보면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뭐 있는데 내가 가스불 잠궜나? 맨날 이런 생각 나오죠. 나의 삶을 구성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묻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수행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수행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수행자님께서 집에서 수행하에 나가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고 매너리즘 빠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수행자님이 집에서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약간 프로그램 돌리듯이 반복적으로 집에서 수행을 해 나가시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 수행을 하고 싶어 할까요? 수행을 하기 싫어 할까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수행했을 때가 시험했을 때니까 시험에서 수행할 때 보통의 마음 상태에서 내가 수행을 하고 싶어 했는가? 수행을 하기 싫었는가? 보면 수행을 하기 싫었던 것 같거든요. 수행을 하기 싫었던 것이 일반적이고 마음이 좋을 때 가끔 정말 지혜 있을 때 수행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수행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 상태가 사실은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좀 나태한 것 같고 수행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계속 수행만 한다면. 근데 어떨 때 그게 달라지는가? 내가 수행하겠다고 진지하게 자세 잡고 할 때, 일종의 좌선을 나가나 경영을 할 때, 좌선을 나가나 경영을 할 때 앉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한 걸 또 한다고 생각해서 좀 약간의 약간의 불만족 그런 걸로 시작하지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마음 힘이 좋아져가고 조금씩 관심이 생겨가고
조금씩 마음의 내적인 그런 에너지가 생겨가면서 밀도가 높아져 가고 그렇게 수행 잘 되는 상태, 마음에 힘이 있는 상태, 밀도 있는 상태의 수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경행도 진지하게 경행할 때 그렇게 밀도 있는 경행을 하게 돼요. 근데 또 돌아서서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밀도가 유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는 부딪히는 게 다 의미 있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냉장고, 소파, 바닥에 떨어지는 휴지, 질서 안 맞는 신발들,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어야 될 어떤 물건들,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반응해요. 내 마음이 의미 있는 반응하는 것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니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응하고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지다 보면은 지혜 없게 되고 지혜 힘이 약해지면은 마음에 에너지가 안 느껴지고 힘이 없고 그러면서 수행을 좀 밀도있게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자선하고 다시 경행하고 하면 또 살아나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알게 모르게 나는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가속도 수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약간 매너리즘이 빠지고 힘이 좀 빠지는 듯이 느껴지고 수행이 좀 진지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것은 꾸준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생기는 마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완벽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는요. 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지키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가장 수행하기 힘든 장소가 내 집이고요. 집에서 수행하면서 이런 마음을 겪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내가 시험에서 맨날 겪었던 마음 상태죠. 근데 내 마음 상태가 안 좋다라고 느낄 때 그게 실제로는 안 좋은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를 판단하는 마음에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설령 집에서 그런 수행에 대한 판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수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케줄을 지켜나가면 돼요. 그러면 느낌상 진지하게 수행할 때는 좋아졌다가 진지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는 떨어졌다가 좋아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느낄 건데 실제로 떨어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도 실제로는 좋은 마음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행센터에 가면은 당연히 마음이 다르죠. 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게 없어요. 거기에서 설령 신발에 줄이 안 맞아도 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TV 리모컨이 저 멀리 가 있어도 그 뭐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쓸 것도 아닌데. 그러니 내 마음을 동요시킬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수행센터의 좋은 점이죠. 나는 나만 신경 쓰면 되고 기본적인 질서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 올곧게 내게 관심 둘 수 있고 당연히 그때는 좌선과 경행과 좀 진지한 마음으로 거기 있다면 좌선, 경행 나가서 일상의 삶에서도 수행의 밀도를 느낄 수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관심을 두고 또 힘이 좋다면 항상 지혜에 있다고 느껴요. 이때 지혜는 관심의 지혜죠. 항상 내에 관심 있고 항상 우리식으로 말했을 때 아는 마음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상 수행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수행이 잘 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가끔 그렇게 환경을 바꿔주면서 수행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도움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수행자님이 집에서 수행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수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장소에서 그렇게 수행하고 계시다면 수행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오토매틱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요. 마음 시킨 대로 여러분은 따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뭐 수행과 관련돼서도 여러분이 방 안에서 수행하시다가 불을 꺼보세요. 불 끄고 수행해보세요. 불 끄고 수행하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순간 검어진다는 느낌이 들걸요. 깜깜하다는 것에서 마음은 둔해지는 걸 반응합니다. 깜깜해지면 마음은 둔해져요. 그래서 불 끄고 수행해보면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관심이 정말 힘이 좋은 사람들은 불 끄도 수행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불 끄면 마음은 검어져요. 마음은 둔해져요. 그렇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그런 방향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변하면 마음이 변해요. 그렇게 마음에 프로그램 된 대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죠. 자주 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마음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병이 어떤 순간 시작되는가? 그걸 믿었을 때 시작돼요. 마음의 병은 그게 정말 그래라고 믿었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비 올 땐 수행이 안 돼 이런 생각이었어요. 비 올 때는 수행이 안 돼. 어느 날 미얀마 오래 살았으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 올 때 수행을 했겠죠. 수행을 하고 비 올 때 마음이 안 좋았겠죠. 이런 경험을 많이 반복하겠죠. 비는 뭐 우기 때 4개월 내내 오니까 마음 안 좋은 상태를 많이 반복해서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비 올 때는 수행이 안 되는 게 당연해 라고 마음이 믿기 시작했어요. 비 올 때는 당연히 수행이 안 돼 라고 마음이 믿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힘을 갖습니다. 시험이 나서 수행할 때 그때도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돼요. 비가 오면 마음이 둔해져요. 여기 대해서 내가 워낙 많이 생각해서 나름 논리를 개발했어요. 비 올 때 왜 수행이 안 되는가? 비 올 때 세상이 축축해지듯이 마음도 축축해진다. 세상이 이렇게 젖어 있으니까 마음도 이렇게 젖는다. 그러니 마음이 이렇게 활동성이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고 이런 걸 믿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다 그렇겠지 생각했죠. 근데 또 미얀마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비 올 때 수행이 잘 됩니까? 물으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보통 비가 보슬보슬 올 때를 수행 시간으로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 올 때 수행이 잘 된대요. 내 이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는가. 시험이 있을 때 4개월 동안 비가 왔어요. 그리고 10월 초, 10일, 10월 10일쯤 지나면서 하늘이 개요. 가을이 시작되죠. 하늘이 개어서 화창해지면 마음이 활짝 피어나요. 수행이 엄청 잘 돼요. 그렇게 어느 날 법당 가서 좌선하고 있는데 세상이 화나죠. 화나니까 수행도 잘 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천정에서 뭐가 톡톡톡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마음이 해석하죠. 저거 비 오는 소리인데 라고 해석해요. 비 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석하죠. 비 오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석하는 순간 마음의 파워 게이지가 뚝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힘이 쭉 빠져요. 내가 마음의 힘을 빼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그걸 아는 순간 지가 지 마음 조건을 그렇게 순간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만든 것의 원인의 출발점이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비 오면은 수행이 안 된다는 믿음.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믿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이런 믿음을 또 만들어 갑니다. 이런 믿음은 일종의 마음의 감옥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해요. 순간 저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몰라요. 근데 마음을 생각해요. 마음이 아주 깨어있고 활기차다면 그런 생각을 알겠죠. 근데 보통의 마음 상태에서는 그걸 몰라요. 근데 마음을 생각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이런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을 모르죠. 그리고 모르지만 믿어요. 모르지만 믿어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몇 번 반복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이런 각도로, 이런 믿음의 각도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믿을 때 그 믿는다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알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걱정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걱정하죠. 왜 걱정하겠어요? 믿는 마음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정말 안 믿으면 걱정 안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걱정,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으로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알아야 되는가? 이게 믿을 것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게 믿을 것인가? 이게 믿을 것인가? 라고 그 생각의 내용을 객관화시키면 그냥 이건 단지 마음이 생각하고 싶었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낸 결론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중요하고요. 안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안 믿을 수 있어요. 생각을 알아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모르면 믿음은 오토매틱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내가 알든 모르든 생각합니다. 저게 뭐지라고 생각해요. 저게 뭐더라고 생각하면요. 저게 뭐더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다음에 그걸 볼 때 우리 마음의 시각을 고정시키죠. 그 믿음의 방향으로.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게 여러분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게 우리 마음의 병을 줄이는 길이고 안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모든 선한 것의 출발점은 아는 것에 출발해요. 알아야만 객관화되고 객관화되어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모르면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알려 하세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알려가십시오.